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0월 둘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악을 세상의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헛된 것들을 하나님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곳마다 주의 말씀을 세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주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되시
교동문 30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
쪽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히 세우사 우리를 생명하고 우리를 주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까지 또 하나님의 기만에 대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나라가 아버지를 주어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우상에 기도하고 주야게 하나님과 인사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일상을 보냈던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늘 믿음 안에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가끔가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나서 이제 출구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 청년에게 형제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형제님을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청년이 저는 특수부대의 비밀 요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 TV 방송에서 강철부대라는 좀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육해군의 또 경찰들 각종 그 특수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그 전투력을 이렇게 뽐내는 그러한 방송을 좀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UDT라는 그 특수부대 팀을 우리 동네 특공대다 내가지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었는데 훈련하는 그 모습 또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대련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동네 특공대다 하기에는 참 피지컬도 좋고 체력들도 좋은 그런 참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외에도 뭐 UDU라든가 USSF라든가 참 알지도 못했던 여러 부대 안에 그 특수 임무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 여러 가지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곳을 탈출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그 이제 체력으로 또 단련받은 훈련 받았던 그러한 능력들로서 대련을 하는 1대1이라든가 다수 연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저마다 자신들만의 부대 안에 자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만의 그 훈련 안에 혹독한 그 어려웠던 훈련들을 다 견뎌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대가 어느 부대보다도 더 강하다, 더 강철 부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이러한 특수 부대들 저마다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또 우리는 그 군대답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강함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그들이 하는 공격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 공격들이 무엇입니까? 보게 되면은 거짓과 비방과 자랑과
또 슬픔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다운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강한 군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 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는가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60만의 대군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그 일들이 험하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 형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도 있지만 우리들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다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의 그 평안함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생각같이 만만치 않은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애쓰고 모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경험도 쌓고 인맥도 쌓아가지만 그렇다고 진짜 그들의 삶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마음의 그 평안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잘난 사람들의 곁에는 참 희한하게도 늘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 미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곁에 붙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신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좋은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또 어느 누구에게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임을 얘기합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이라는 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 조건들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지위, 그 안에서의 그 풍성함들, 그 재력들, 또한 어떠한 힘 이런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그들은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것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탕자의 형, 아버지 곁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갔던 그 형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곁에 있는 그 탕자의 형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것이 있어야지만 평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함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그 평안함이라는 것, 어떠한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주어질 그러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평안함을 가지며 살았던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은 미가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또 그 감추어진 삶, 자신의 삶에 노출되어 있던 것들,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감추어도 그들은 보존되지 못한 채 그렇게 모든 것에 불안하고 모든 것에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불안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좁혀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했던 것들, 분냄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 남 탓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과 미움이라는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헛된 욕망으로 인한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육신의 그 소욕들을 버려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연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어찌하십니까? 다 무조건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만한 자가 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혹독하고 고된 훈련의 길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 위치 가운데 세워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어서 이 삶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마저도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그곳에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아니한 그 불안함,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떨쳐버리게 하시는 거. 그래서 야곱강 안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와 가정 안에서 있었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유달리 형만을 더 편애하는 것처럼 형을 더 신뢰하고 형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형과 같은 그런 용맹함, 형과 같은 그런 힘은 없고 내가 이 가문을 이끌어가기에 나는 부족한 존재 같은 것. 하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부치였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갖고 싶었던 그 마음에 그것을 따라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보권을 가졌을 때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이 장조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기대했을 그 야곱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반의 집에서 힘들게 그들을 만나서 거기서 가정을 이뤄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외삼촌이 속이고 또 말을 바꾸고 거짓으로 인해서 참 그때의 야곱의 심정이었답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그 나는 놈을 떨어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이 잘 되어가니까 이 라반이 또 거기서 딴지를 걸고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이고 해가지고 그의 것들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모든 것들을 다 야곱에게로 돌려주시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나 싶지만 어떠합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형과의 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약복강 앞에 딱 서 있는 자신을 볼 때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그 불안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야곱은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참 오랜 세월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긴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약하다라는 것, 야곱이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는 걸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듣고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만드셨던 그 모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진짜 잃어버렸던 우리 삶의 그 불안함, 잃어버렸던 그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기쁨, 이것은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좀 표현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저마다 어릴 때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그 메시지가 있다, 가족의 메시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가족들 안에서 항상 누구와 비교되는 것, 형보다 누나보다 못하다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보다 못하다라고, 그러면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너는 안 되는 사람,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또 아름답고 멋진 배우자를 만남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면 혹시 그렇게 되면 네가 사랑받는 자가 될지 모르니 이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들, 참 우리 사회 가운데 있어서 참 많이 듣기도 하고 했던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주의 충족되지 않을 때 세상 안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절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채워주심으로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것들이 다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중에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해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꿈꾸며 바라며 힘쓰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그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안에 그 수준에서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끔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미디안에서의 양을 치던 그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긴 시간에,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지경을 넓혔을 때 이후에는 60만이라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품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을 때 결국은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완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보내신 자리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 우리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채워가는, 그 채워간 것으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견디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혹독한 훈련의 자리, 험난하고 힘든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강한 군사의 군대의 모습이 되어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합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출근을 준비하고 등교를 준비할 때 어떠합니까? 하기 싫은 일들을 오늘도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공부를 오늘도 해야 되는 거. 참, 그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오늘도 견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것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주어진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선택하라면 그 안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실증이 나고 또 그것이 지루해지고 또 그것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 결국은 여전히 또 그 삶의 울타리 안에서 늘 빙빙 돌면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냥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에 보내든지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그 사람은 견디는 삶이 아닌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삶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일들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바라는 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견디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더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일로 더 복된 길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후자와 같이 오늘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그 이지선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렀죠. 이분이 23살에 자동차 사건을 이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에 그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참 젊었던 그 아름다웠던 시절에 23살에 화상을 입어서 이제 큰 수술을 8차례 받기까지 몸이 다 살이 녹아내려가지고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의식이 뜨고 이제 정신이 들었을 때 누워만 있다 보니까 자신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다가 이제 한번 치료 과정이 한번 일어났다가 자신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는 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처음으로 수술을 받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수술을 하면은 무서워도 받고 나면은 좋아진다라는 생각, 이것을 생각하고는 수술대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수술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극심한 고통이 나는 게 마치 지옥이 이루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죽었던 살들의 피부들을 떼어내고 조직들을 이렇게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감각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고통이 그렇게 극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자 내가 이제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다시는 상처를 보지 않게 약속하라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입에다가 그냥 음식을 밀어 넣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살이 되게 하고 이제 그 피부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먹이면서 이제 그제서야 그 이제 딸이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지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으로 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정적인 것에 있어서의 눌리지 않고 지지 않기 위해서 그 가장 힘든 것이 뭐였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 참 그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그를 접할 때 참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가족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가해자가 찾아오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그 말들을 들을 때 이 이진원 씨가 이제 아버지께 한 말이 이제 그 가해자가 혹시 찾아온다라면은 이미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분이 육신의 고통도 타들어가고 힘들지만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 이 또한 힘든 감정이라고. 이것이 겹겹이 더 쌓여졌으면 진짜 견디기 힘들었을 그 상황에 참 놀랍게도 그 나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용서의 마음이 들었다는 게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하나의 배려의 마음, 은혜가 아닌가라고 고백했다는 거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배려라는 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내 전신이 녹아가고 살이 녹아지고 얼굴이 녹아지고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배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또 고백하는 것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생각에 있어서의 참 강인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보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것이 내가 피해자로서의 삶을 내가 뭐 어떠한 사건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냥 늘상 있는 삶을 살아가듯이 내가 청년의 시절에 23살에, 24살에, 25살에 지금 내가 대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치 이것이 그 사고 이전의 일상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를 그냥 만난 것이고 나는 이것을 또 이겨내고 또 다른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하나의 일상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더 강인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든 나날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날들이 이어져 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려라는 것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법한 그 순간에 그 일들 상황 속에서 이제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교수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놀란 것이 참 밝더라고요. 입담도 좋고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유쾌하게 그 일들을 참 지난날을 생각하면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젖어지는 것 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힘든 가운데 있어서도 밝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이 참 살아가는 것이 견뎌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내가는 것.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다 저마다의 그 정도와 형편이 다르지 우리에게 다 많은 공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전날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진짜 바람전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더 많은 공격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있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고 그 겸손으로서 온유로서 주어진 삶 가운데 있어서 살아내는 삶.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함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평안하게 하는 것들이 아닌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주여 참된 마음의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불안이 찾아왔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다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와 겸손으로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과 기억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주여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견디며 힘들어했던 하나님 우리의 아픈 삶들이 이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사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풍족케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떠한 하나님 어려움과 아버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견뎌내고 이겨내고 아버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교회 가운데 주신 예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획하며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힘써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벌써 10월달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환절기에 우리 감기 걸리지 않게 서로 더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씀을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며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내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와 겸손을 배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